여러분, 항상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을 다해 섬기고 또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 참된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 그리고 서해 그리고 남해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삼면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도 두 개의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떤 두 개의 바다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의 바다는요, 사랑해라는 바다가 있다 합니다. 여보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사랑의 바다에서 여러분 늘 은혜와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바다는 어떤 바다이냐면 오해라는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오해를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늘 오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오해해서 멀어지고 꼬이고 단절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해의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똑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똑같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오해의 바다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하루의 삶이, 인생의 삶이 불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어촌 남부교회 성도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해의 바다에 빠져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의 바다에서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넘치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오해가 아닌 사랑의 바다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이든지 사회 모든 관계 속에서 오해의 바다가 아닌 사랑의 바다에서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바다에 있으면 모든 허물을, 모든 부족함을, 모든 실수를, 모든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 또 덮음의 영성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돌아보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남들보다 조금 더 경험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열심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요,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욕을 먹는 사람, 좋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욕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기를 다 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도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욕도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남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그런 지혜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욕을 먹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욕을 먹지 않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겸손해야 되는지, 왜 교만하면 되지 않는지, 왜 거만하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먼저 하고 남자 성도님 먼저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먼저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함께 해볼까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욕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의 구설수에 오르고요, 그리고 욕을 먹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뿌리 깊게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에게 욕을 많이 먹고 남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요 바로 교만하거나 거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자성은 욕을 끌어당기지만 겸손의 자성은 사랑과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교회나 가정 세상에서요, 교만하여 욕을 먹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무엇 앞에 겸손해야 되는가? 특별히 올 한 해 더 깊은 겸손이 필요한데, 더 뿌리 깊은 겸손이 필요한데, 어떤 겸손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이런 근원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앞에, 세월 앞에 겸손하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 앞에, 세월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해지고 약해지고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교만해서 큰 소리 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세월이라는 시간을 보면요, 세월은 모든 것을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성장시키는 것만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소멸하게 만드는 힘도 세월이라는 시간의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세월의 힘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소멸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이겨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바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단한 새도 천년 만년 있을 것 같은 그 쇳덩어리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녹이 슬어 버리고 바스러져 버리는 것이 바로 세월의 힘, 시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세월의 시간, 세월의 시간의 힘을 알고 이 시간과 세월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겸손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이라는 겸손 앞에 우리가 겸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수많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은 많지 않고 대부분 시간이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힘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 시간 앞에 겸손한 신앙인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되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앞에, 세월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과거라는 시간 앞에,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미래라는 시간 앞에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패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간에,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간에 그 과거의 시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내일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도 있지만 내일의 시간도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시간, 오늘의 시간, 미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에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시간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사람도, 오늘의 그 사람도, 내일에 주실 그 사람의 시간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대부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할 때, 그 세월을, 그 시간을 내가 억지로 무엇을 만들려고 할 때 꼬여지고 더욱더 갈등이 있고 더욱더 어려워진 일이 많습니다. 내가 되게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시간에 맡길 때 거기에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는 삶을 살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겸손한 시간, 세월 앞에, 시간 앞에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 이런 글을 쓰고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돈과 시간 앞에 겸손해야 된다. 시간이 얻어주는 돈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힘인 것입니다. 시간이 얻어주는 돈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시간이 얻어주는 돈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그 시간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시간 앞에 겸손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괴로웠던 일과 아팠던 모든 것들이 무뎌지고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간의 힘, 시간의 능력, 시간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초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분을 소개하면 천년을 살리오 백년을 살다 가리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여자 가수는 부초 같은 인생이라는 곡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천년, 백년 이상을 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고 우리가 잠시 살다가 떠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시간 앞에, 세월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금하는 80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예레미야는 우리의 시간은 신속하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이 장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비교해서 뭔가 우월하면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부귀영화는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죽음 후엔 심판이 있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간에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한마디로 모세는 시간 앞에 겸손하고 세월 앞에 겸손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잠언은요, 잠언서에서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요, 이 잠언의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 잠언서에 131번이라는 단어가 지혜가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있어야 될 자리,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경외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부지런함,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네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힘을 알고 세월의 힘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이때 이 사람 그리고 과거의 현재 내일의 모든 시간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의 힘을 알고 시간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신앙인, 그 겸손의 신앙인이 바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고, 이 겸손의 신앙으로 무장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우리가 거만하고 교만하면 우리가 욕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늘 겸손할 수 있는 겸손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 같다, 한 번씩 뒷골이 땡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내 모든 영역 중에 한 부분에 내가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더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미국 건국 초기에 미국 건국하는데 큰 힘을,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대통령은 하지 못했지만 대통령 말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해봤던 인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가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러분, 2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것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중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길이가 짧았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을 나오고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자기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12가지를 늘 세우고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누구보다도 뒤터지지 않고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늘 이 12가지 좌우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절제고, 두 번째가 침묵이고, 세 번째가 질서이고, 네 번째가 결단이고, 다섯 번째가 절약이고, 여섯 번째가 근면이고, 일곱 번째가 성실이고, 여덟 번째가 정의이고, 아홉 번째가 중용이고, 열 번째가 청결이고, 11번째가 평정이고, 12번째가 순결이라는 이 12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12가지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보여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2가지를 다 이룬다 해도 마지막 이것이 없다면 12가지를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벤자민 프랭클린가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시 수정해서 첫 번째 겸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13가지의 좌우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우뚝 존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더 존귀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해서 욕먹는 성도가 아니라, 교만해서 여러분 여기 따라오는 성도가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겸손해서 세월 앞에 시간 앞에 겸손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겸손의 신앙으로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 더 선하고 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빛과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이래 라고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만해서 내가 욕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첫째도 둘째도 겸손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세월 앞에 시간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 시간이 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시간 앞에 세월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의 신앙으로 올 한 해도 인생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이 시간에 겸손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